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때? 요즘 살만 나십니까? 그냥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요즘 우리들의 나타난 현상일 겁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은,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왜 살만 난 세상이 못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전 세계를 휘둘리고 있는 전염병일까요? 아니면 정치를 잘못하는 정치인들일까요? 무엇일까요? 음식에 맛이 없으면 간이 안 맞은 거잖아요. 근데 분명 우리는 음식 탓을 하죠. 근데 간만 맞으면 음식은 맛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세상이 맛없는 이유가 정치 탓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맛이 없는 것, 우리의 살만 나지 않는 이유가 어느 누구, 어떤 전염병, 자연적인 어떤 현상, 인형, 여기서 나타난 어떤 현상들, 물론 그런 것들이 맛을 없게 하는 요인들이 되는 건 틀림이 없겠지만 실제로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 맞냐 안 맞냐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맛나게 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인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맛을 못 내게 해놓고는 계속 누구 탓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정치를 잘못해서, 지도자를 잘 못 만나서, 사회가 그래서 뭐가 없어서. 분명히 이유는 되긴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죠. 또 살만 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살기 편하고 좋다. 그렇다고 소금 좋은 거 썼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것도 없죠. 그냥 음식이 좋으면 음식한 사람, 아니면 음식 먹고 기쁜,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못 내면 음식이 맛없어서 온갖 욕을 다 먹고요.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서 맛을 내면 음식 자체가 칭찬을 받거나 음식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소금은 그냥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님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맛없는 이유가 세상 탓이 아닌 거잖아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도 재료가 나쁘다고 맛은 없겠죠.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이 살만 날 수 있는 것, 그곳에 있는 기독자 숫자가 얼마나 많아서 음식 전체의 양에 비한다면 소금이 들어가는 양은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그렇죠? 프로테이지로 따져보세요.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양의 소금이 좀 짜게 먹는 사람이든 싱겁게 먹는 사람이든 전체에 비하면 작은 양이에요. 그 작은 양이 자기 역할만 하면 음식이 맛있다는 거잖아요. 기독자가 적어서
이 땅에 맛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독자의 숫자가 아니라 기독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저나 여러분 우리 자신 이야기를 하자고요. 우리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곳에 맛을 내라고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조미료로 맛을 내라고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인 거예요. 사단은 그러지 못하도록 수없이 하겠죠. 살만 나지 않도록. 그래야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고 우리 본연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이야기들을 펼쳐내곤 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공교롭게 그렇게 맞춰지잖아요. 국가적인 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동안은 어떤 큰 이슈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연일 특종으로 도배하는 게 국가의 어떤 잘못된 것, 정치인이 무슨 잘못된 게 아니라 뭐 누가 마약을 했대, 무슨 스캔들이 있대, 뭐 정치 얘기보다 훨씬 더 재미나니까 그걸로 싹. 그보다 그 전 때는 스포츠로 모든 걸 바꿔놓고 냈었어요. 남북이 아주 엄청나게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방공으로 한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국내 정치가 그래서 가면은 북한이 힘들다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국내 문제는 그냥 조용해 신경 쓸 모습이 없도록. 이거는 정치의 기술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 네로는 감당할 수 없자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기독교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민심을 수습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당하는 모습이 오늘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 저는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감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가 아니라 문자가 그렇게 나왔어요. 교회라고 보내준 거예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되고 있으니 조심해 주십시오. 저는 보름 동안 집단 감염이 나타난 교회 숫자가 국내 교회 2만 혹은 3만 교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교단이 얘기하는 걸 다 합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합동적 교회만 만교회라고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 합동적 교회 가운데 지난 2주 동안 나타난 교회가 2교회예요. 만교회 가운데 그게 집단 발병이 나타난 겁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크게 할 말이 없는 것은 소금이었냐는 거죠. 그렇죠? 자, 음식하는 사람이 맛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소금이 맛이 없어서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세상이 종교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맛있을 때는 뭐 때문에 맛있었다고요? 자기가 요리를 잘해서. 요리사가 높아지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왜? 자기가 재료를 잘못 썼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재료니까. 좋은 거 썼는데 뭐가 나빠서 그랬다고요? 소금이 나빠서 그랬다.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나 사회로부터 종교는 기독교만이 아니고 종교는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잘 될 때는 종교는 또 신경 안 써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과연 맛을 내는 존재였냐는 거죠. 저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면 그 중에 많은 책임은 이 모든 것의 100%가 기독교인의 책임이 아닐지는 몰라도
이것에 많은 책임이 저나 여러분 기독교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갖고 있는 속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빨랑 백신이 나타나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 사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이지, 우리 한번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거룩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짐한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렇죠?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주님은 분명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맛이 없는 이유,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반드시 이 땅은 살만한 모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이 어떻든 여러분의 가정은 살만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상의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둔 이유이거든요. 소금 자체가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소금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의 맛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맛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제 그 뜻에 걸맞는 우리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수한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그렇죠? 누구를 동정하면서도 또 한쪽에는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는 그런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그냥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금으로 생각하면 소금의 가장 큰 독소이 뭐가 있습니까? 간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간수 자체는 독소잖아요. 아주 심한 독소죠. 근데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냥 쓸 수 없어요. 맛있는 소금으로 역할을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독소는 제거해야 되고,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활용되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죽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9번 굽고 해가지고 소금의 독소는 줄이고, 그건 어쨌든 자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해도 모르지만 우리한테 똑같은 표현에 우리 그대로는 맛을 내면서도 뭐가 있다고요? 독소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가정 안의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로 인하여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독소가 있어서 또 문제를 제기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렇죠? 소금은 없으면 안 되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다고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금을 9번 구운 이것이 좋다고 하듯이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계속 불타서 우리 안에 독소는 제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시고자 하는 만나고 영양가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그렇죠? 소금은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건데 소금 자체가 오염이 됐다면 안 쓸 수는 없는데 쓰면 쓸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 모습이 아닐까요? 소금은 소금인데 오염된 소금. 그래서 음식에 집어넣으면 음식의 맛은 맛대로 나긴 하지만 오히려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아마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생명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또한 큰 독소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그게 오늘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키워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이렇게 우리 살펴보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그보다 더 큰 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거나 이런 문제를 한 사람들이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걸 깨닫고 그래서 그걸 아파하고 미안해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걸린 게 아주 나쁜, 그를 고발한 사람이 죽일 놈이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오히려 떳떳한 모습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은 하나도 없는 곳이니까, 어둠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한 건 우리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자기가 어떤지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를 못 보는데 빛이 되면 볼 수 있잖아요. 율법과 은혜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도대체 율법은 뭐고 은혜는 뭘까?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율법이 뭐 하는 거냐? 율법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이 죄라는 율법이 법이 없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죄라는 걸 모르면 아이들 거짓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면 거짓말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세상이 잘못하는 이유는 잘못한 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됐다는 걸 누가 알려주냐는 거죠. 그게 기독자예요. 기독자는 올바로 사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들도 못 살잖아요. 잘못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느 게 옳은지는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시의 법에 의해서 똑같이 제재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만 그 잣대를 쥐어서 너는 이런 잘못을 했다가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잣대로 인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그 책임을 다 질 수 없는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잣대를 재서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잣대를 재봐 당신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로 당신의 잘못된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전해주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빛난 삶을 사냐? 그게 아니고요. 빛난 삶을 사냐가 아니고요. 옳은 걸 보여주고 사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의미의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자가 잘못됐다. 사람들은 교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잘못했으면 지적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적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내놔야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예수님 당시만 해도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즉 예수님이 그 말씀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행한 행위는
잘못된 게 없는, 자기들이 그동안 생각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보았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잣대에 대놓고 놨더니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빛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기 때문에 빛이 나면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뭐가 옳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의미로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즉 우리는 누구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느 게 옳고 그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코 쉽진 않아요. 여러 번 표현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빛을 싫어해서 그 빛을 비춰서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알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비춰서 내 본연의 모습을 보는 게 싫어서 자기를 고치는 게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빛을 없애버린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그래요. 세상은 지금도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모습에 잘못된 걸 고치려고 빛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빛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것이 보일까봐 오히려 빛을 제거해버리는, 그렇게 끼리끼리 모인 사람들끼리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우리는 빛을 감추고 살. 세상 사람들은 빛이 비쳐서 자기가 보일까봐 자기를 감추는 거고, 세상에 비친 우리들은 작은 빛이라도 비춰지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그들이 자기 속이 보이는 게 싫어서 빛을 몰아내는데 당할까봐 그 조그만 빛도 비치면 안 돼서 안막을 치고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세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남이 안 보일 때만 하는 거예요. 즉 나만 있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또 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간에서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내 세상의 빛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은 이 땅이요. 이때 얘기의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의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어둠밖에 없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말을 써요. 세상, 교회 안에서만. 세상,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에서 빛이에요. 그리고는 이 어둠의 세상에 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빛 하나라도 바깥에 나가면 안 되도록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꽁꽁 차면서 어둠과 똑같이 동질화돼서 그들의 거짓말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또 나도 적당히 알아서 거짓말한 양심의 가책은 맞지만 겉으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꼬집어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원리만큼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다시 표현하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겁고 또 힘있고 그리고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약한 존재, 소금의 맛을 내거나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의 강함 앞에 이렇게 살다가는 못 살겠다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하다못해 어디서도 안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이 넓은 것도 아니에요. 내 가정 안에서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많고 뭐가 아닌 게 아니라 내 지금 주머니에 돈이 있냐 없냐가 내가 더 강하냐 약하냐의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속일 수 없는 우리 본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린 약한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강하다고 얘기 안 했고, 만약에 우리가 강한 존재였다면 주님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고린도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보배 때문에 이제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 때문에 가정, 일터, 학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사회에 우리 육체가 느끼는 그런 맛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람이 누려야 할 진정한 맛을 느끼게 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물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주는 맛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맛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삶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한 것만이 아닌, 비록 건강은 회복되지 않아도 주님 주시는 진정한 맛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런 맛을 알려주는 그런 소금,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지난 세기에 교회 안에 조금 잘못된 모습의 하나는, 질병은 무조건 치료돼야 되고 가난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 부유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한 부분인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질병 가운데 헤어나지 못한 사람,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평안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꾼도 존재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복 못 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맛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다른 거예요. 육체는 건강하고 문제없고 물질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 맛이라고 느끼지만, 영혼은 그걸 맛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혼은 물질적인 요소로 인하여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절대로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영혼이 맛을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니시는 평안, 주니시는 인생의 맛을 누려서 그 맛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죠?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때만 우리 안에 소금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금 속에 있는 간수 문제죠. 근데 이 간수도 또 얼마나 귀하게 쓰입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두부 만들 땐 간수 없으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제대로만 사용하면 모든 게, 즉 성령의 은혜만 입으면 우리 안에 독소는 다
보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고통이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그 받은 고통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서 흘린 눈물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가 행해서 수없이 그렇게 껄껄껄대고 웃는 그 모습 속에 오히려 침튀겨도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전달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이라는, 근데 그 앞에 뭐의 빛과 소금이라고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암흑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는 사람들 속에, 자신들이 지금 어떤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속에 빛이라고요. 그들을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어린아이에서 말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 그들을 고치라고 얘기 안 해요. 바꾸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세상에 비친 우리들은 사람 앞에서 뭐가 진리인지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똑같은 잘못을 나도 저질렀잖아요. 그 저질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그들에게 참과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똑같이 했는데 그냥 남이 못 보니까 감추는 것 어둠에 있는 거고요. 똑같은 거짓말, 아니 그보다도 훨씬 약한 거짓말을 했는데 이건 사형을 받을 사람처럼 아파, 괴로워, 고통스러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빛인 거예요. 세상은 잘못됐는데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기독자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다른 사람이 하나 아픈 것보다 우리는 10, 100을 더 아파하는, 그렇게 섰을 때 우리를 향하여 너는 빛의 역할을 다 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들을 고칠 수는 없지만, 그들을 깨우칠 수는 없지만, 내 삶 속에 나타난 빛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소금 마찬가지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성령님의 손에 꼭 붙잡힌 바 되서 가정 안에서부터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자꾸 드러내 보이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또 일이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린 그것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빛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누군가 드러내면 그 사람에게 모든 화살을 다 해. 그걸 완전히 없애버릴 때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자기를 드러내면 파멸될까봐 세상은 알면서도 자기를 못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결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죄 있어서 돌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다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 끝나자마자 맨 먼저 돌 던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자가, 앞에 서 있는 범죄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질 거예요. 얼마나 돌을? 그것도 무지막지한 돌로 한 번에 쳐 죽일 만한 돌을 던질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산 사람을 하늘에서는 큰 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손익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지금 행위를 통해서 지금은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작다라고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모습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으로 할 건지, 비록 지금은 내가 한 행위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손해도 감수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세상의 이익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크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얻어질 것 하나도 못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 아니면 우리 가운데 난 그런 의미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인 거죠. 목숨을 거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목숨을 건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온 양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 주님은 주의 양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다 버림받은 것 같아. 모든 것 다 떠나 하나님도 나를 포기한 것 같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결코 진정으로 저렇게 고백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상급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냥 따라서 하지 마시고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주님 주신 것으로 맛을 내는 사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뭐가 옳다는 사실을, 그리고 잘못된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빛으로서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 입으로 시인한 고백한 구원의 이름. 이 고백을 근거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백인 줄 알지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참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듭니다. 이 힘듦이 우리 가정 안에까지 들어와 가정 안에도 화목이 깨어지고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전염병의 모습, 아니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 우리 모두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아파 힘들어하고 가시돋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의 모습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맛없는 이유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임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능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독소는 제거되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정말 맛깔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시고 사회가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뭐가 잘못된지 알아 가슴을 치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그리스도인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저희를 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